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의 영과 육을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영혼을 책임지시며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저희들이 경외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한 아버지, 우리의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우리가 정기적인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월 19일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작년 2월 이후 모이지 못하였던 대면 예배를 이제 다시금 시작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들이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그 예배에 우리 공동체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각자 흩어져서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소명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사회를 섬기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에 본래 82여 개의 컨그리게이션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적게는 20%, 많게는 한 50%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NECK는 이슬람 땅에 무슬림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슬람 지역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은혜의 장입니다. NECK가 안전하게 그리고 힘있게 다시금 모여서 이슬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해 2월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중단한 이후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와 충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러한 영의 예배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몸을 갖고 있기에 저희들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번 11월 19일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합하여서 대면 예배가 순조롭게 시작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오니 11월 19일 추수감사절 모일 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의 과정과 진행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한 예배자로 우리 각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도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자리에 은총이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각자 흩어져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회적 관계로 만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과 도리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공평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모여서는 공동체로 예배하며 흩어져서는 각각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NHK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석유시대 이전에 이 쿠웨이트 땅에 미국 의료 선교사를 보내시어서 의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희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수고의 열매로 현재 NHK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의 씨앗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사오니 주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NHK가 많은 이들로 모이지 못하였사오나 이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터로 굳건히 다시금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을 각기 돌보아 주시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콩그리게이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일 때에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모든 콩그리게이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랍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씨앗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5쪽 스가랴서 1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요 예배 때 설교로 충분히 우리가 나누지 못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두 번째 사실, 과연 이 두 가지를 각각 떼어서 따로따로 해석한 다음에 합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둘로 각각 나누어서 해석한 후 합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는 둘을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로 여겨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기보다 하나의 사실로 보는 것이 그 의미 파악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여겨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이름의 문제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명성의 문제입니다. 이름의 문제, 명성의 문제, 곧 영광과 존귀를 어떤 존재가 받는 거지요. 어떤 존재가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명성이 이제 더 넓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에서 이런 이름의 문제, 곧 명성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더럽히는 것이 되지요. 주기도문 이 제일 마지막에 송영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영광. 그것도 이러한 것들이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지요. 이 송영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대상에게 나라를 돌리고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다른 대상이 찬탈해 버린 것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의 의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돌려지는 것, 이렇게 의미를 우리 해석할 때에 그러면 과거에 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기에 이런 청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죠. 과거 언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인류의 최초의 역사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귀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는 단순히 과일을 따먹는 절도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 창조주 왕으로서의 창조주, 창조주로서의 왕이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영광, 그 존귀를 인간이 탐내었고 자기들도 창조주 왕의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그들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런 범죄,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미 발생된 것이죠. 아담이 인간 그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인간 그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과연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없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화롭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 두 어휘가 물론 다른 의미이긴 한데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교차상호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에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 넣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 그 대상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여서 이것은 곧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청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바로 이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이 이 사안이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첫 번째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의 근본 과제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지 않고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안전지대에 이제 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미 우리는 안전해지고 안전지대 안에 있는 것인가?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것인가? 목회자인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의 유혹과 순간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세라를 섬기거나 또는 이 이슬람의 알라를 섬기거나 그럴 일은 없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윤상원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원하는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윤상원 목사라는 사실을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제약된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간조차도 동시에 나의 영광을 이 뒷부분에서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청원에서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 원하는 그 기도를, 이 청원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우선 맺으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이 청원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기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의 죄악된 욕구가 우리 근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의문입니다. 과연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우상은 실체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이방 종교 분들의 답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성경 시대에 고대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에도 이 타종교에 가서 보면 우상의 형상들이 있죠. 이제 그 힌두교에 가도 아주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고, 또 이 불교의 절에 가도 부처라고 하는, 불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이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와 같은 우리 이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의 형상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형상에 실체가 있을까요?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실체가 있겠는지요?
윤상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 윤상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대응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할 때 바알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에 대해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바알일까요? 어떤 아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기를 공원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체가 있는 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발견한 분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김소중, 김보석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실체가 있어서 이름을 붙이듯 우상들도 정말로 실체가 있어서 삼신할머니 또 아세라 또 몰록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인가? 우상에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실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상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지요. 실체가 없는 허무하고 헛된 것인데 어떻게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큰 이 영향력을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우상의 본질에 대한 문의입니다. 실체가 없는 우상, 실체 없는 우상의 본질을 따져보면 그 우상의 본질은 그 우상을 만든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인간 안에 10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10가지의 욕망이 있다면 그 10가지 욕망이 10개의 신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30개의 신이 있다면 그 30개의 신을 합해보면 인간은 이러이러한 욕망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아기를 낳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우리 고대의 선조들이 그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삼신할머니인 것이지요. 삼신할머니를 볼 때 삼신할머니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신적 실체가 있어서 삼신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실체는 없죠. 인간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 신들은 과연 어떠한 인간의 욕망일까? 인간의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드러난다면 바알의 경우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인간 내면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 이 시대는 가나안 땅의 이 시대는 이제 주로 농경이 주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반유목 또 이제 반농경 사회였는데 농경이 그만큼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려면 바람과 비 이런 기후들을 관장을 할 때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바알이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신이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물질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인간 내면 안에 이처럼 물질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름으로 붙이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신이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도시 문명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그 탐욕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면 만몬신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만몬신이나 탐욕이나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신의 이름이 다르지만 이름은 똑같은 것이죠. 그 신의 본질은 똑같은 것이죠. 아세라라는 신의 경우 인간의 어떤 욕망일까? 이제 이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성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성관계의 결실로 포도가 열리고 또 곡물이 잘 자란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성적 욕망을 통한 자손의 번성,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욕망을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붙였더니 그것이 아세라 신이 된 것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성적 욕망에 대해 신의 이름을 붙이면 아세라가 아니라 비너스가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신의 이름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많은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내년을 모르겠고 5년 뒤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시간에 의해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시간에 매여서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 운명을 거절하고 싶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고 시간을 미리 알고 싶고 시간에 대해 거스르거나 또는 시간에 뭔가 정해진 것을 뛰어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점을 치면서 하늘의 해달별을 보고 내가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의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때에 하늘신, 태양신, 별신, 달신 이런 신들을 만들고 점을 쳐서 결국 인간이 내 운명에 매여 살고 싶지 않고 내 미래에 내 삶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길운 그것이 닥치는 길운이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인간의 욕망이 하늘의 해달별 신들의 이름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런 우상에게는 실체가 있는가라고 물을 때 신에게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서 신이 형성된 게 아니고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들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만 범할 수 있는 죄인가? 우리가 이미 방금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 종교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 종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한 상태에서 온전히 우상만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곧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거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약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이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은 그들이 여호와를 전혀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 이방인들처럼 이방 신만 섬겨서 책망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만 섬겨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또 이제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새로운 남편들을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남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날수만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몸소 겪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본 남편인 자신을 두고도 다른 남자들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의 그 심령이 찢어질 때에 그 찢어지는 호세아의 심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결국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었죠.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은 그 남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바람을 필어 고멜이 음행을 하기 위해 나갈 때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가는데, 고멜이 자신의 이 남자친구를 위해, 불륜의 남자를 위해 이쁘게 치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것은 다 호세아가 이제 고멜에게 준 여러 곡식과 곡물과 그런 것들, 남편이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팔아서 귀걸이를 사고 옷단장을 하는 것을 꾸며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고멜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그 이 호세아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길 때 그것이 다 무엇으로 섬긴 것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더니 그것으로 바알을 섬기는데 꽃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것으로 바알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인간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욕망이 있어서 바알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길 때 바알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에는 이 간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라 여신은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인간 내면 안에는 탐욕이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여서 탐욕을 금한 겁니다. 그런데 바알신은 탐욕의 신이어서 탐욕을 정당화시키고 탐욕을 전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 부리지 말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싫은 것이죠. 그들도 탐욕과 음욕대로 잘 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물질의 풍성함과 또 즐기는 삶을 위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호세아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위해 바알을 섬기고 음욕을 위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현대 시대가 주는 여러 이 욕망과 여러 유혹들,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신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뺏어갈 때 우상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우상 숭배의 면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바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멈출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한 구절 말씀만 더 살펴보고 두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바알의 이름도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름들을 회복할 때에 더 이상 바알을 향해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아예 그의 이름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릴 것이라. 여호와만이 나의 남편이라고 여호와의 이름만 아는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런 예언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오셔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괴로우신 상태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십자가 죽음의 그 고통,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메시아 사명을 위해 지금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구절,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 또 영광스럽게 하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어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어휘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하여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사역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 메시아의 사명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이 청원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살펴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26절 이 구절도 이제 아직 십자가의 죽음 이 직전의 상황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이제 또 일컫기도 하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이처럼 요약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란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사역이었고, 그 이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사역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 사역이 이제 이미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 세상 안에 일어나게 되겠는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즉 종말 때에 성취될 일을 미리 내다본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예언들이 일부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들, 성취된 것들이 있고,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도 여전히 성취되어지지 않고 남은 구약 선지자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초림 때의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부분도 있고,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종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때를 바라보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구약성경 네 구절을 제가 함께 찾아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네 구절은 아마 상당히 두 구절 이상, 어떤 분은 네 구절까지 익숙한 구절,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엄도 없을 것이니, 다 이 메시아의 종말의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완전히 예수님의 종말 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비와 또 우리를 향한 인자가 풍성한 분이신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깊은 사랑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지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수만 번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영원한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실 이 사실이 많이 거절될 때 하나님이 모독당하지요. 이사야 45장 6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사실이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해가 뜨는 이곳에서 해 뜨는 저편까지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온 인류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이 성취된 바로 그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되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되어지는 일들. 사실 우리가 쿠웨이트 이 땅에 살면서 무슬림들을 향하여 더욱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사탄이 찬탈해간 하나님의 왕권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여호와 외에 다른 왕은 없을 것이고 왕으로 불리는 다른 이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시고 참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내 영혼 속에서는 지금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는 일은 예수님의 종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지만 최소한 누구에게는 가능한가? 나에게서만큼은, 그리고 내가 오늘만큼은, 지금만큼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고 그것까지 존귀케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에도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 오늘도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의 삶도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구원주로 부름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내게 먼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먼저 안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며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이름을 알게 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영적 제사장의 소명을 우리가 선곳에서 신실히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무슬림들을 향하여 이슬람 땅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중보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속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